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아마 이맘때가 가장 좋은 날 같아요. 낮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기도하기도 좋고 하나님 말씀 보기도 좋고 찬양하기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밤 죽기도 좋아. 산에 올라가면 밤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밤도 잘 주셔서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천고마비의 계절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 영그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손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그 손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손 첫 번째,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이다. 자, 9절 앞부분 읽어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붙들어 주셨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사야 이 4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포로 생활 거의 후반기에 해당됩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희망,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처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금방 돌아가겠지. 1차 때 끌려왔던 사람, 2차 때 끌려왔던 사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를 이 포로로 살려두겠어.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조국으로 돌려보내실 거야. 다시 돌아간다는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3차로 사람들이 또 끌려왔습니다. 이제는 포기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갈 나라가 없어졌어. 왜? 망해버려가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나면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2세들이 태어납니다. 50년, 60년 되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완전히 다 자포자기했어. 아이고, 우리는 이제 살아서 내 나라 땅을 볼 수 없겠구나. 바벨론 포로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 줄도 몰라요. 솔로몬 성전을 본 적도 없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구나.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를 꽉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거의 한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10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다윗이 신출귀몰해가지고 잘 도망도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거든. 꽉 붙들어 주셔서 죽을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지금 이 시편 54편은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10광야에 숨어 있는데 그것을 10광야 주민이 보고는 사울왕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보면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다윗처럼 반역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왕이 3,000명 정예 군사를 데리고 이 10광야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다윗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글쎄 저쪽에서 전령이 막 달려옵니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내나 백성을 잡아가고 집을 불태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한가하게 거기서 자기 사위 잡았다고 거기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다윗을 다 잡았는데 글쎄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블레셋을 대적하러 간 거예요. 다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심으로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만 붙들어 주신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가 어렸을 때 한 4살, 5살 됐을 때 제가 우리 효성동 앞에 있는 그 산을 자주 올라갔어요. 거기가 이제 계양산인데요. 그 효성동 앞에 있는 산은 돌들이 많아가지고 돌산이라고도 부릅니다. 4살, 5살짜리가 그 산을 가기에는 굉장히 가파른 산입니다. 잘못 발을 디디면 떨어져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면서요, 한 번도 우리 민수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서 뭐 발이 부러지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아들 손을 꽉 붙들고 있었거든. 붙들고 가기 때문에 휘청거리면 내가 다시 잡아주고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것 같으면 내가 또 꽉 잡아주고. 그래서 좌로 우로 휘청은 거렸지만 넘어져가지고 무릎팍 깨진 적은 없어. 아빠가 아들의 손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저런 많은 이유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청거리고 왼쪽으로 휘청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주께서 저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오. 믿습니까?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도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라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강하게 하는 손이다. 10절 앞부분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세게 한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종이를 탁 치면 종이가 어떻게 될까요? 구겨지겠지요. 조금 세게 찌면 종이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이를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놓고 제가 손으로 치면 그때는 내 손이 부러지겠지. 종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강대상에다가 딱 놓으면 강대상이 갖고 있는 힘을 받아서 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연약하지요. 깨지기 쉽지요. 찢어지기 쉽지요. 변하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꽉 붙들어 주시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라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손이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의 사인들이 와가지고 잡아갔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가뒀습니다. 그리고 거기 회당에 이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또 이 사람들 문중들, 쉽게 말하면 실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세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겁나가지고 오금도 막 저리면서 꼼짝도 못했을 사람들인데, 글쎄 베드로가요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지. 사람들아 보시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담대하게 거기 있는 그 네노라는 실세들 앞에서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 친구들 얼마 전까지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친구들 아니야? 저 사람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저 평범한 사람들인데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된 거야? 사도행전 4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저 사람들 얼마 전까지 저 예수님 신문할 때 베드로 저 뒷뜰에 있다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형편없는 사람인데 언제 저렇게 바뀌었지? 사람이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연약했던 베드로, 죽음이 두려웠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담대한 베드로로 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 8장 38절에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멘. 그 중무할 때 우리 지방 부흥사경에 가 있었는데, 그때 부흥사경의 강사님으로 우리 동탄시흥교회 하군수 목사님을 강사로 청빙했습니다. 이 하군수 목사님은 이 동탄시흥교회를 담임하면서요 아주 초대교회처럼 굉장히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감독님이 되셨는데, 이 동탄시흥교회는 뭘로 유명하느냐? 새벽 기도회로 유명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은 성인들뿐만이 아니고 청년들, 학생들,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까지 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온 교인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굉장히 놀라운 교회죠.
이 하건순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자기 인생을 마치 빵점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공부도 제대로 잘 못하고 늘 열등감에 자격지심으로 살았는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교회 목사로 세우시고 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빵점 인생이 100점 인생이 된 거예요. 저의 삶도 중고 인생이지요. 지키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이 거룩한 제단을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도 계실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아니면 무슨 사고 때문에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멘트 인생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이너스 인생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른쪽에 달렸던 강도지요. 그 사람은 평생 나쁜 짓만 하면서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뺏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나 도움도 안 되는 마이너스.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김한기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요, 거시기 인생이요. 별별 일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거시기요, 거시기.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품 인생으로 바꿔주셔서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손이다. 자, 10절 중간 이하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붙들리라. 아멘. 어떤 손이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손. 의롭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성격을 의롭게 바꿔주시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내 고유 성품이기 때문에 어떤 아주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서는 성격이 바뀌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런 성격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아주 성격이 거친 사람이었어요. 화가 난다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이게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떤 사람이 됐냐?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제자가 있지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인데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못 들어가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막 화가 나가지고요, 선생님, 저런 사람들은 살아도 자격이 없습니다.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저들을 다 불살라 죽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화내지 말라 하고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급한 우레의 아들이었지만 그 두 사람도 성령 충만하니까
이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 터치 연구소라고 미국에 있는데요. 그 연구소장 티파니 필드라는 소장님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안에는 같은 지역에 사는 두 부족이 나오는데요. 이 두 부족은 바로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아라페시족은 굉장히 성격이 온순하고 평화스럽다고 그래요. 반면에 문두구모족은 굉장히 난폭하고 싸납다고 합니다. 그래 이 필드 소장이 같은 지역에 사는데도 왜 이 두 부족들이 이렇게 성격이 다를까? 연구를 했다가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기들을 키우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라페시족은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 자기 품에 안아가지고 키운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님들도 다 우리 아기들을 이렇게 키우셨지요. 젖을 불리고 품에 안으면서, 그러면서 엄마하고 접촉을 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엄마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아기가 커가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성격이 온순하고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두구모족은 아기를 어떻게 키우냐? 뒤에다가 통을 메고, 그리고 통 속에다가 아기를 넣고 키운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기가요 단절이 됩니다. 엄마의 숨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렇게 터치가 안 돼서 키우니까는 글쎄 이 문두구모족 남자들이 굉장히 사납고 거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부족의 차이가 뭐냐? 바로 터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손길이 닿으면 사람의 성격이 바뀌듯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요. 그저 모으기만 했던 인색하던 사람이 상대방에게 베풀 줄 알고, 쨘쨘했던 사람들, 인색했던 사람들이 섬길 줄 알고 낮아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하나님의 손이 붙들리며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질 없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정말 아무 성질 없고 난 그저 죽은 듯이 삽니다. 제가 보니까 한 명도 없어. 다 한 성질에 조금만 성질만 나봐요. 난리 나지요. 지렁이 성질 있어요? 없어요? 지렁이 성질 있어요. 밟으면 꿈틀. 그거 성질 내는 거예요. 왜 밟어? 멀쩡한 딱 놔두고 왜 나를 밟어? 하고 막 성질 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성질 없는 사람 없지. 다 한 성질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그런 성질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